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이제 유럽, 일본 이제 렘넌트 대회 또 집회를 다 마치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마 밤 좀 늦게 도착하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한 주 동안에 일본과 유럽을 위해 또 우리 집회와 렘넌트 위해 함께 애쓰시고 또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일을 또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세계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셔야 되는 목사님에서 좀 집중기도 해주시고요. 또 오늘도 밤늦게 오실 텐데 또 피곤치 아니하시고 또 말씀 우리에게 또 주어져서 우리가 또 그 미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속에 분필이 없어서요. 제목은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단입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와 기도로 이제 모든 이제 응답을 누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같이 좀 살펴보겠지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그 복음 하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 받았잖아요. 아마 1000만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어디든지 이 기도의 단을 쌓아라. 이게 비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하나면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조금 살펴볼 거는 참된 복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참된 복이라면 주로 세 가지일 겁니다. 오래 사는 그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경제 축복.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오래 사는 것, 또 건강하고 경제 축복받는 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의는 뭐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하나면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거, 이게 정인입니다. 복음 하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천만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어도 결국 답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더라도 사실은 복음이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게 정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정인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의 복은 다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에 조금 부러울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왜 내게는 없느냐라고 조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은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 복음 하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언약 가진 사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복, 전도자가 기도의 단을 쌓아서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단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이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삭이 쌓은 단이 있죠. 이삭의 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삭의 단을 이어받아서 야곱의 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단에 이어서 요셉의 단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정인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 잡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잡은 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복음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언약 잡은 사람들에 대한 정인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단은 어떤 단이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내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단을 쌓으라는 거죠. 언약 회복,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언약 회복의 단을 쌓아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또 학업 현장 속에 이것을 쌓아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있는 대로 떠나라 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습니다. 언약의 시작이죠. 이 언약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거 잡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경제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의 시작을 누리라는 거예요. 돈을 누리고 많은 경제 또 많은 성공, 그거 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누리면 반드시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마음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되고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잘 돼도 언약 잡아야 되고요, 못 돼도 언약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언약 잡아야 되고 저 상황에서도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쏟아 붓습니다. 언약 회복한 사람에게. 언약 회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경제는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움이 유발하고요, 또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의 이 경제 회복은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237과 5천 종족의 너무 중요한 경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 회복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삭의 후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후대에 대한 약속, 이게 미래죠.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땅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다가 의심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약속이 약간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여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을 가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많이 했거든요.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빨리 복음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언약 회복의 단을 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단을 이어서 이삭의 단을 쌓아졌죠. 이 이삭은 전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언약에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언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약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을 언약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막강하게 보이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복을 받은 저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 이 응답을 이삭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삭입니다. 언약의 자녀고 언약의 후대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참된 미래입니다. 이삭은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언약에서 태어난 자녀, 언약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태어난 자녀, 너무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거기서 언약을 완전히 각인합니다. 자기가 번제로 드릴 것을 알고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가는 거예요. 번제로 그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의 그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각인하는 겁니다. 언약은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매일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매일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옛날 각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수첩을 하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 이걸 매일 반복해야 하는 거죠. 이삭은 언약이 각인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받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언약을 각인한다는 말은 여러분 매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뭐냐?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의 땅을 넓히겠다 르호봇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언약을 각인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런 응답과 축복을 준 거죠.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데 전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게 전도예요. 영접시키고 10명 영접시켰다, 5명 영접시켰다, 그리고 내가 오늘 복음 전했다. 이게 전도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많이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이삭은 전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느냐? 언약을 각인시켰는데 복음을 누렸는데 매일 복음 누렸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과 샘 근원의 응답과 르봇의 축복을 주셔서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죠. 전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행위가 전도가 아니고 내가 오늘 복음 하나면 모든 사람을 살린다 이거 누리는 게 바로 전도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5 처녀가 있고 그리고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기름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를 선택했다. 그거는 지혜 없는 5 처녀와 마찬가지죠. 근데 복음이 없는 종교인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있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각인한 겁니다. 그리고 5 달란트는 뭡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5달란트를 드리고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그 주인에게 또 다른 2달란트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복음을 많이 누려서 복음운동이 되어져서 또 다른 5달란트 남긴, 또 2달란트를 남긴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으로 내가 승리했다는 증거죠.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많이 누리면 전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게 바로 전도예요. 복음이 다 없으니까.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도 뭡니까? 하나잖아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복음이 있으면 양이고 복음이 없으면 염소예요. 교회는 다니는 문의는 있는데 내가 복음을 진짜 붙잡고 있냐, 그리고 놓치고 있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삭은 복음을 각인했다 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이란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각인이 되어져야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게 이삭이 단을 쌓으면서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 보세요. 야곱은 제자 준비입니다. 사람 준비를 했죠. 이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준비하고 제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단을 쌓았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야곱은 베델로 도망가면서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11조의 응답을 드리게 되는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하나님을 체험했다.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오는 렘넌트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이 복음 체험하는 부분에서 모를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많고 정신 문제 속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 오신 분들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이 체험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난 거.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왔던 렘넌트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이 복음 체험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그런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뭐냐, 베델의 축복, 베델의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베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 사역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는 체험이 되어졌어요. 몸부림치고 복음 몰라서 너무 율법 속에, 신비 속에, 다른 운동 속에서 헤매다가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처음부터 복음 있는, 그 복음 듣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베델의 축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르고 교회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놓치면요, 제자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기회예요. 일부러 어려움 속에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혹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다, 그게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가다 보면 그 일을 당해요. 요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큰 잘못 저질렀습니까? 큰 실수했습니까? 그리고 큰 죄를 범했습니까? 은혜예요. 더 큰 은혜예요. 그리고 더 기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다 잘 된다? 어쩌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정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달프고 어려운 그 인생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체험했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말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저는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서러워요. 왜 눈물 젖은 빵인지 알겠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무슨 말 하느냐. 근데 그 불신자 말인데 약간은 일리가 있어요. 렘넌트에게 묻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았다, 아직 보고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꼭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언약 잡아야지만 복음을 깨닫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 속에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들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옵니다. 내일 옵니다. 한 달 뒤에 옵니다. 1년 뒤에 옵니다. 10년 뒤에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처럼 옵니다. 그때 잘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잡으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흔들리지 말고 베델의 응답,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과 또 사람 앞에서도요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혹시나 조금 어렵고 힘들다,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위기 속에 앉았다, 기회입니다. 오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잘 안 됩니까? 기회입니다. 무슨 문제, 큰 문제 왔습니까? 기회입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라 했잖아요. 전도단이 이때마다
커갑니다. 성장합니다. 어느 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과 언약과 복음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 이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아무 원망할 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낙심도 하지 마라. 오해도 하지 마라. 실망도 하지 마라. 불신앙도 하지 마라. 언약 잡아라. 그 시간이 있다면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 응답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까지 보면 12지파가 나오죠. 이 12지파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준비를 한 거예요. 12지파를 한 것다가 아니라 제자를 준비했다. 사람을 남겼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남긴 겁니다. 야곱은 왜?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남기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남겨야 돼요. 사람 남겨야 돼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해야 돼요. 언약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그 언약의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김진영 목사님 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수요 예배도 한번 얘기했었죠.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그걸 언약으로 잡아가.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아이들이 한참 뛰어야 될 때잖아요.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한참 운동장 뛰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를 남기고 그런 사람을 남기고 그런 렘넌트 남기는 게 미래예요. 그게 야곱이 너무 잘한 거예요. 야곱이 산업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 하나님 TC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학교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우리 렘넌트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학교 운동장 냉장고 붙이고 설거지 하는데 붙여놓고 학교 운동장, 그리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학교, 그게 전부예요. 그거 남기는 게, 우리 아이들 남기는 게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야곱은 그 응답을 남겼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기도의 단 전도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뭘 남겼냐? 선교라는 부분을 남긴 거예요. 요셉은요,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기도의 단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게 나의 CBDIP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가정복음화. 요셉은 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고 언약의 여정을 간 거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꿈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이 노예로 가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노예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노예로 간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언약 잡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요셉 렘넌트는 노예로 가서 언약 잡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한테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 혹시 저도 이제 부목사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면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어느 정도 사역을 좀 잘한 거잖아요. 잘한 것도 없지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이고 저게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사역을 잘못한 거잖아요. 뭔가 제가 고칠 게 많잖아요. 지금 생각해 50대 50 같은데 저는 제가요. 저는 50대 50 같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고. 보디발이 요셉 보면서 100%였어요.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보면서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너무 멋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선교를 해야 돼요. 보디발이 나를 인정할 만큼 승리됩니다. 그럼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문자와 이집트 교육과 이집트 문화를 견뎠을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237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견디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문화의 벽이 있습니다. 언어도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다 다른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 간다, 우리가 캐나다에 간다, 우리가 일본에 간다, 문화의 벽에 부딪혀요. 어렵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집트 나라에서 이집트 나라의 보디발이라는 이 너무 멋진 장관한테 인정받았습니다. 노예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이집트 나라에서도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잘 되는 것 같았죠. 근데 이 요셉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가는 것도 여정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여정이에요. 누명 쓰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 것지만 여정이었다는 거죠. 불신자 용어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맞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이 그걸 역발상으로 뒤바꾸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언약의 사람이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요셉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을 믿었어요. 감옥에 간 거 같죠? 누명 쓰고 힘든 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이걸 요셉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이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거 괜찮아요. 이때 기도의 단을 쌓아라.
언약의 단을 쌓아라. 전도자는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반드시 열매 줍니다. 이거 하나님 반드시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경제의 축복을 왜 주시느냐? 237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세계 선교한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구 앞에 섭니까? 바로 왕 앞에 섰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선교죠.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기가 뭡니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 시간이 이끌은 기도의 단을 쌓아라.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면서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다 누렸잖아요. 기도의 단.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없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쩌면 너무 힘든 이게 더 내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한 응답과 굉장한 답을 또 경제 축복을 받는 게 어쩌면 그게 더 저주일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주예요. 돈 많이 번 것도 저주고 건강도 저주고 오래 사는 것도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르잖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죠. 너무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언약 잡고 기도의 단을 쌓아라. 이게 오늘 전도자가 기도의 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해라. 뭘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되도록, 이방인의 뜰,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마음껏 와서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하도록 우리 교회가 문을 열라. 237과 5천 종족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237과 5천 종족은 제자예요. 237과 5천 종족은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제자입니다. 제자로 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복지 대상자로 보지 마시고 제자예요, 제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TCK,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237 나라 사람 제자입니다. 불쌍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서 우리나라 돈 벌러 왔다.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언약 없는 사람입니까? 저 아이들 불쌍하네. 저 친구들 불쌍하네.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우리는 그래 보면 안 돼요. 237과 5천 종족 위해서 제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제자예요. 이방인의 뜰. 237과 전 세계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제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예배 단을 쌓고 모든 사람을 치유케 하는 기도의 뜰. 예배와 기도, 모든 사람을 치유케 하는 기도의 뜰.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 치유되어지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다 서밋되고 제자되고, 기도의 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언약 잡고 기도하는 뜰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뜰. 하나 RUTC. 우리 학교 마음껏 운동장 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RUTC. 이게 없다? 우리는 털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들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단을 쌓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우리 아이들의 뜰이 마음껏 차고 넘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린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